음력 2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마 세배를 하셨을 겁니다. 이 명절이 돼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요?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복받는 해가 되라, 잘 되라, 건강해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바로 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새해는 그만큼 복을 기원하는 출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누구를 불문하고 복받기를 좋아하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나의 생애를 보면 내가 순탄한 길을 걸어왔는지,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생활을 했는지, 순탄의 돛담배와 같이 순적하게 갔던 인생이나 온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나아갔던 인생이나, 중요한 것은 다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찾아오는 복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합이 깨어지고 조화가 무너지고 불화가 조성됩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불편하고 그리고 마음이 불행하고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복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복이 달아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좀처럼 그에게 복이 다가오지 않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하나는요, 어떤 이는 복이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어디서나 그 사람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이 바로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 주어 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복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잡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복이 내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순탄하고 형통했고 하나님의 복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곳에 그가 가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복이 있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고 복이 되었고 그의 가는 길이 형통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 생활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8절에 말씀하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항상 예배 생활을 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우리 형제들에게 남겨진 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만 평의 땅이나 혹은 빌딩이나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저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아침이 되면 눈부시지 뜨고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기 바쁘게 준비하고 대충 밥 먹고 학교를 빨리 가야 지각을 안 하고 화장실 청소를 안 할 수 있는데 꼭 부르시는 거예요. 모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립니다. 가정 예배가 좀 짧으면 좋겠는데 또한 여기에 설교도 길고 또 기도도 오래 하십니다. 평균 1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부터 전 세계를 다 기도한 다음에 끝이시니까 평균 1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속이 불편합니다. 빨리 좀 끝내주시지, 기도 좀 짧게 하시지. 어느 순간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좀 예배 좀 짧게 끝내주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또 저녁이 되면 또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하루 종일 놀고 그리고 숙제를 하려고 보면 모여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또 시간이 1~2시간 후딱 가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어때요? 이제 기도 시작하면 졸기 시작을 합니다. 졸다 보면 머리가 꾸벅꾸벅 숙여지다가는 이제는 이마가 바닥에 닿죠. 그리고는 한참 이제 기도하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자기 바쁜 거죠.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제발 좀 예배를 안 드리면 좋겠다. 예배 때문에 늦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예배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숙제도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제들이 목회를 하면서부터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모님의 유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었고 복의 원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한다면 신앙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릅니다. 나중에 되면 결국은 귀찮아지는 거고요.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얼마 못 가서 그 신앙은 결국은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귀찮아도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함으로 복이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생활이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26년 올 한 해 예배 생활에 승리하셔서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으셨던 것은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된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도 감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분쟁을 하게 되죠. 재산이 별로 없을 때는 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양떼와 짐승이 많아지니까 양쪽 집안의 종들이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잔디에 먼저 왔어. 우리가 이 물가에 먼저 왔어. 그리고 서로가 자기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삼촌과 조카인 아브람과 롯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결국은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안타까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야 롯아, 내가 동서 사방을 다 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땅을 가져라. 아버지 땅을 내가 차지하마. 그랬더니 이 롯이 어때요? 동서 사방을 살펴보고 그리고는
젖과 끓는 가나안 땅같이 보여지는 좋은 땅, 풀이 무성하고 물이 있는 좋은 땅,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삼촌은 낯설은 땅, 황무지와 같은 땅을, 나머지 땅을 그가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롯이 삼촌에게 한마디 좀 예의상으로라도 그러지 마시고 삼촌이 먼저 택하시죠. 한 번쯤 이야기할 만도 한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저 신이 나서 얼른 자기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조카에서 이제 다 내보냅니다. 독립해서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용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갈등을 없애고 평화하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 좋은 땅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반반 나누자. 좋은 땅 반반하고 나쁜 땅 반반해서 같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네가 보기 좋은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해서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는요,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평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니까 손해보고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양보한 사람, 희생한 사람이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때,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집에 보냈습니다. 나갔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배신감도 듭니다.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그러지 말고 삼촌이 먼저 한번 택해 보시죠.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지가 홀랑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가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배신감이 들 수도 있고 또 함께 사랑하며 살았던 조카가 또 나가니 마음이 허전함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를 많이 보게 된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은 지금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위로하면서 큰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양보를 해서 희생을 해서 조카가 다 가져갔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녀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는 자손이 영영이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훗날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했던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면서부터 그 땅에서 맨몸으로 호롤단신 불에서 나온 것처럼 뛰어나오고 혼자 구원받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재산을 건지지도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나오게 됐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다? 다 주고 좋은 땅을 주고 그 척박한 땅을 받아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허벌판과 같은 황무지를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이 좋아야 합니다. 뜻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화합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가능성을 향해서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사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사람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시는 그 희생을 치르셨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간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이 희생을 치러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심령이 평화하고 가정이 평화하고 일터가 평화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순종하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쫓아다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표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그가 기꺼이 떠났습니다. 백세에 어렵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바치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들을 바쳤습니다. 왜요? 주실 때는 언제고요? 하나님 앞에 묻거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멘, 예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가는 데마다 받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꼭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까요? 이 방법 아니고는 없습니까? 이 잔을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니 내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게 됐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순종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그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복이 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저희 형제들이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주신 복, 예배 드릴 때 복을 허락하신 복을 목회 가운데 늘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몇몇 성도가 되지 않으니까 사례가 20-30만 원인데요, 그 사례도 받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한 10일 정도 지나면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사모님이 가계부를 쓰대요. 가계부 쓸 돈도 없는데 가계부를 썼는데 한 달 쓰고 나면 80만 원 정도 쓰는 거예요. 그럼 80만 원, 90만 원 썼는데 그러면 20-30만 원 교회에서 받으면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어요? 50-60만 원이 다 빚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빚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갖다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보다 지나가다가 와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간 성도들의 헌금이 어떨 땐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 가운데 보장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저희 형제들이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싫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순종함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목회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수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전도사로 시작을 할 때 풍세면에 아주 시골 깡촌에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사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커나가니까 지역의 다른 어른 목사님들이 교회를 옮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사례를 못 받고 목회하다가 옮겨갔어요. 너무 시골이니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내기 전도사, 막 졸업한 전도사를 보내는 게 좋겠다. 그것이 형에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는 그곳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부임한 그달부터 성도들의 수는 똑같고 교회는 똑같은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요, 사례가 남고 재정이 넉넉해져서 못 받고 나가신 목사님 6개월의 사례비를 모아서 가서 전달을 해드리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양보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을 받았던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실 때에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축복의 생활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